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드셨죠? 멸치볶음도 고소하고 또 국도 간이 그냥 얼마나 잘 맞는지 시원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도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데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빛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지으신 이 해도 빛을 잃고 온 천지에 어둠이 휩싸일 정도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상이 어두워지고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전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 막혀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갑자기 둘로 나누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예일대를 로스쿨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 있었던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인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분입니다. 특히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구성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온몸에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자국, 문자국이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3개의 못이 박혀서 온몸이 고통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게 됩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짐승처럼 울부짖으실 때에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기력이 쇠해서 기절을 거듭거듭 하실 때 로마 군병들은 다시 채찍을 내리치고 또 내리쳐서 죽음에 다다르게 됐을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약 8, 90년 전에 조선 만렵에 조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만주로 러시아로 이주해 갔습니다. 구소련은 우리 이런 조선 만렵에 우리 조선족들을 어떻게 했냐? 20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2만 5천 명이 죽고 또 황무지에서도 얼어 죽고 약한 사람 죽고 병든 사람 죽고 아이들 대부분 죽습니다. 조선족의 역사를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벡에서 어떻게 삽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삽니다. 과거의 역사를 더 이상 두 번 다시 되풀이지 하지 않고 자손들 후손들에겐 그들의 아픔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이분들이 눈물로 피땀방울 흘려서 살아내서 오늘날 고려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르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만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당신이 당한 그 고통, 십자가의 모든 그 어려움을 우리는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주님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남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은 남에게 폭력을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줘요. 욕먹은 사람이 남에게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죄 없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이 인류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불행의 역사가 거듭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비아돌롤로사 400m를 14번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즈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또 목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부류의 증인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자입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갈릴리 여자들,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을 늘 존경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주변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다 이미 도망가고 없고 예수님 주변에 백부장, 구경꾼, 예수님을 아는 무명의 사람들, 갈릴리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죽으심이 잠깐 기절했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무덤에 누웠다가 일어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죽음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꼭 보면 그 중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불신의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길 같지만 주님은 엘리야를 숨겨놓고 그를 통해 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말씀을 지켜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을 등지고 떠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목격자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가 누구요? 예? 유해진이가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셨으면 좀 보셔도 돼요. 지금 1,000만 명 넘게 본 영화예요. 우리나라 4분의 1 아니 5분의 1 국민들이 다 본 영화라고요. 최근에 뭐라고요? 왕가 사는 남자예요. 지금도 계속해요. 우리 영화관에서 왕가 사는 남자에 보면 거기에 엄흥도가 그래요. 엄흥도 엄시 엄흥도 말이죠. 영월엄시. 지금 영월엄시라고 하면 유명해요. 단종 유배지에서 단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만약에 그 시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는 왕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흥도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서슬퍼런 그 권력 아래 그리고는 자기 고향을 떠나요. 그래서 엄흥도 후손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예? 몰라도 돼. 우리 조상님들 후손들도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남의 조상 후손이 어디 사는 걸 뭐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같은 가시면 알면 좋아요. 엄흥도 후손들에서는 문경에 산대. 지금 문경에 도망가서 문경에 산 거지. 드러나고 발각되면 목숨이 날아가니까. 예? 그 사약을 받고 죽임당한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난 다음에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유배지를 관리해야 되는 이 엄흥도가 말이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을까? 자기가 본래 유배자를 관리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왜 그걸 자기가 나서 법을 어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을까? 한성대 건중기 교수는 알 길은 없지만은 분명한 건 단종과 밀접한 유대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분명한 증거는 없어. 그런데 단종과 엄흥도가 그 유배 생활 가운데 뭔가 끈끈한 역사적으로 지금 영화로 풀어냈지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강릉대학교의 사학과 이상균 교수도 말하기를 사람들은 특히 누군가 죽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그랬어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엄흥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장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자요. 평상시에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다른 사람 다 그래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엘리야와 같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했단 얘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지막 예수님의 이 죽음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 죽으심의 증인이 되고 그 죽으심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이제 이뤄가는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게 처형이 되게 되면 몇 날이고 며칠이고 방치해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깨나 독수리 같은 새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장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죽은 시신을 방치하지 않고 시신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모략을 적신 세마포에다가 이렇게 싸서 무덤에다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알았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안치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는 특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확인하고 특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시신을 내놓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놓은 게 아니라 빌라도가 분명히 이걸 확인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고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교 장로법에 따라서 세마포를 싸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걸 또 지켜봤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분명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는 용서받고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여러분도 사시고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